지난 주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간청 그랬죠?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주신 말씀이 그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쭉 살펴봤었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헌신하라. 헌신하라는 몸만 바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매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다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쭉 가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했었고, 또 로마서 12장이 끝나는 지점 19, 20, 21절 가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일명 원수들이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처세,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20절에 거기 복습란에 보시면 참 실행하기 힘들다 느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하면 그놈한테 먹을 걸 줘라고요. 먹이라고요.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라고요. 참 이 인간적으로 힘든 일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간청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때는 네가 그 원수 머리에 숯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아궁이에 계속 장작을 집어넣으면 용광로 안에 있는 그 쇳덩어리도 바로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원수라도 그 굳어진 마음, 악한 마음 속에 그걸 쇳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계속 선을 집어넣으면 숯에 해당되는, 장작에 해당되는 걸 계속 쏟아 붓게 되면 그 악한 마음도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 원수 머리에 무엇을? 숯을 쌓아 올려라. 이걸 제대로 말씀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2장 21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신 게 나왔잖아요. 그러죠?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아달라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간청하시는 거니까 엄한 명령으로 알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고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하면 언제를 말한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몸 바꿔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면 7년간의 고난 기간이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끝나면 이제 예수님 직접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죠. 바로 지금 말한 그런 게 새로운 세상들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전,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죠. 그걸 성경은 뭐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하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전 때니까 지금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러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한테 명령을 합니다. 끝에 No!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뭘요? 이것을 알라.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 거라는 거. 이 시대에 위험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라 이랬습니다. 금방 제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에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표현을 한번 참고 2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1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어떤 말씀을 주신가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줘가지고 퍼뜨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한테 어쨌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이 말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역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고도요. 거기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하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 뭐라고 해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인 마귀들. 우리 마귀는 사람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걸 스피릿 영 그럽니다. 근데 막 나쁜 방향으로 꼬드기는 그런 속성을 가진 놈들이에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영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마귀들 그 말입니다. 그놈들의 교리에 그놈들이 자기들 하수인 목사를 막 통해서 퍼뜨려요. 그런 가르침, 교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놈들이 생긴다.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막 성경과는 무관하게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놈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현상이 이렇잖아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구나 이렇게 아시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올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알라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을 사랑해요. 남은 필요 없어. 지만 사랑하고 또 탐욕 부리고 지 배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고 또 어쩌고 좀이라도 뭔가 좀 내놓을 거 있으면 막 자랑질하고 또 나는 이랬다 하고 잘난 척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가 였다 이러 신성모독하고 또 부모한테 어쩌고요? 불순종하고 부모 말을 안 들어 갈수록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치를 못해 깨끗한 행동을 못해 심지어 3절에 가면 본래의 애정 우리가 본래 타고난 어떤 사랑 애정은 있잖아요. 막 가족 사랑도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본래의 애정이 없고 또 뭔가 이렇게 약속하고 협약 맺으면 바로 그냥 상황 보고 깨불고 협정을 깨고 또 막 없는 소리 막 지어가지고 남들 거짓 고소를 하고 또 자제하지 못해 자기 절제를 못하고 막 욱 하고 성질내 쌓고 사납고
또 선하게 사는 자들을 멸시하고 막 바보 취급하고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신의를 버리고 배반하고 꼭 나를 말하는 것 같네. 성급하고 응? 지만 높이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고.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실천에 옮기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교회당 와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잖아요. 또 밖에서 가난한 자들 돕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요 어휘들 구절들도 잘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유창하게 그냥 절줄절줄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는 있어. 모양은 속은 차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악하고 막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고 자기 최적인 욕망을 이겨낼 힘도 없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 힘이 빨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 성품의 그 힘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어째라? 돌아서라. 차관 그런 척하는 놈들로부터는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붙어있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걸 가들리니스라게 이걸 흔히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자칭 기독교인들이 말아요? 경건하다 건데 경건이란 말 쓰지 마. 경건은 어떤 위대한 존재 앞에서 그냥 자제하면서 몸과 마음을 자제하고 삼가하는 거 이뿐이요. 엄숙한 거.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그것은. 저 불교 신자들 부처 앞에서도 그렇게 다 해. 저 현충사 가서 죽은 그 조상들 앞에서도 다 그렇게 많이 해. 경건하게. 그런 말 쓰지 말고 정확하게 가들리니스 가들리가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쪽.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어떤 사랑, 은혜, 뭐 이런 것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속은 그게 아닌 놈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성품들을 발휘하고 사는 놈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로부터 어쩌라고요? 돌아서라고요. 한 가지 6절의 예를 들어주죠. 요즘에 어떤 놈들이 많은가를. 6절. 왜냐하면 집들 안으로 요즘에 그런 현상 많이 보죠. 막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죄들에 눌려있고 다양한 욕망들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여인들을 잡아 이끄는 그런 자들이 있어. 갑자기 뭔 증인이라고 했었고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고 했나 뭐 별놈들 다 있잖아요. 근데 주로 그 피해 대상들이 남자들보다는 뭐요?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여자들 나오니까 여자들만 말한다 이러지 말고 마치 첫사람 중에 여자인 이브가 먼저 속았듯이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엉뚱한 가르침을 전한 놈들이 있어. 그런 자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런 유형에 속한다는 어떤 유형이란 말일까? 하나님의 성품에 멋은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닌 놈들.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근데 그런 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들한테 속는 자들은 7절 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런 자들은 물론이고 그런 자한테 속는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어떤 현상 항상 배우는데도 결코 멋에 진리의 지식에 능히 이르지 못해. 거기서
뭐라고는 시부렁거리고 떠드는데 진리가 아니야. 그것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맞다, 옳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이제 예를 좀 더 들어줘. 디모데후서 3장 8에서 9절 가보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얀네, 암브레 이런 사람이 나와. 근데 성경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란 사람은 딱 한 번 언급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안 밝혀놔. 근데 내용을 보면 아마 이 하나님한테 능력 받아서 기적을 막 베풀었던 모세 있잖아요. 그 모세한테 막 맞짱 떴던 놈들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서 그 이집트 출신의 마술사들, 아마 그 중에 얀네와 암브레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압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어쨌든 것처럼 맞섰던 것처럼 모세한테 대적에 막 대항하고 맞서 그랬던 것처럼 그랬듯이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부패하고 배척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들 역시 무엇에? 진리에 맞서게 될 거라고. 옛날 이렇게 모세한테 맞섰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어째요? 진리에 맞서는 못된 놈들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주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와 반대로 살라고. 여기서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거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한테 맞섰던 건 너가 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진리에 그런 놈들이 있다 그랬어. 그런 놈들은 어떤 놈들이요? 맞서는 놈들이지. 앞에 이렇게 누가 A가 B에 맞섰듯이 C도 D에 어쩐다? 맞선다. 이래야 한국말인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A가 B에 맞섰듯이 C도 D에 이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알잖아. 맞선다.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렇게 말 바꿀 필요도 없어. 거기 제가 둘 다 맞서다 이랬는데 하나는 영어가 withstand의 과거 시제 withstood고 하나는 resist요. 영어로는 여러분 생각해 봐봐. 분노, 진노 이럴 때 진노하신다 이러잖아요. 그 진노, 경노할 때 어쩔 때는 영어가 뭘로 돼 있고 wrath로 돼 있고 어쩔 때는 jealousy로 돼 있고 어쩔 때는 anger로 돼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어쩔 때는 love라고 돼 있어. 영어로. 어쩔 때는 charity라고 돼 있어. 둘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을 여기서는 charity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love로 표현했구나 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뭔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뭔 사랑 어떤 사랑 그 아는 알지도 못한 소리 시부렁거리지 말라게.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맞선다 하면 앞에 영어는 좀 달라. 뒤에 영어도 좀 다르고.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들 잘 아시고. 자 9절 보니까 뭐라겠어? 하지만 진리에 맞서는 그놈들은 더 나가지 못해. 진행 못해. 왜 그런 줄 아시오? 저들의 것이 그러하였듯이. 거기 저들의 것은 누구요? 아까 모세한테 대적했던 놈들 있죠? 그놈들 다 하나님의 심판 받았거든. 그러하였듯이 요 진리에 맞서는 그들의 어리석음도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명백해져.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거기서 마지막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 그놈들은. 그러니까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고를 주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오늘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가봐. 특히 시작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충분히 알았어. 뭐 디모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어. 누구한테 배워서? 바울한테 배웠거든. 바울 제자거든. 거기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부모 자식 할 때 그런 아들 말고 제자로서 아들이요. 그런 아들로서 바울의 모든 것을 들었고 배웠고 따랐고 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 가르침, 또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디모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10절에 뭐라고 말을 시작해?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뭐요? 충분히 알았느니라.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복습시킬 뿐이야. 이 소리야 지금. 무엇을 알고 있어? 내 교리를. 바울의 교리 하니까 또 바울에 관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 같다고 알고 하나님에 대한 걸 바울이 가르치는 거 이 소리요. 그런 교리. 또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 또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 또 저장된 말씀인 믿음. 또 오래 참는 거. 사랑. 인내. 이런 거 다 바울이 누구한테 가르쳐서? 디모데한테 가르쳐서 너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사랑할 때 영어가 뭐예요? 체러티죠? 러브라고 써도 돼. 뭔 차이가 있어 그것이. 거기서 막 번역한답시고 체러티 사랑은 뭐 어디 뭐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했다가 또 뭐 성도의 사랑이라고 했다가 죽겠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뭘 알고 있다게 11절. 이 바울은 디모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 선포, 예수님 선포할 때 저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고니움 같은 데, 루스드라 같은 데서 핍박을 막 당한 적이 있었어. 고난들을 당한 적이 있었어. 그거 다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봤다니까. 그래 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래. 그리고 내가 견뎌낸 모든 핍박들 너 잘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핍박들을 당했지만 고난들을 당했지만 바울의 고백 봐봐. 항상 그것들 모두로부터 누가? 주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졌다, 구원했다, 구출했다 하니까 혼의 구원 말고 안 죽게 살을 살게 해줬다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해줬다. 이런 사실을 네가 어쩌고 있다? 잘 알고 있잖냐. 이런 걸로 봐서 3장 12절 13절처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성품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두가 핍박을 겪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실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손가락질 당하고 온다니까? 예수님 이쪽에 가 했었고. 그런 걸 겪게 돼 있어. 또, 하나님이 그냥 단단하게 하려고 뭔가 물질적으로도 고난을 줄 수도 있어. 그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다가 요 한국 사람들 흔히 쓰는 말 넣어봐. 뭐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그런 말 하지 마라 제발. 100년간 써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러세요. 그래 알아먹죠. 하나님 성품대로. 그러나 13절 봐보세요. 악한 사람들, 곧 악한 놈들이 바로 막 꼬드기고 유혹하는 놈들이지.
그놈들은 우리 주변 보면 막 서로 속이고 속임 당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놈들은 큰 심판 받게 돼 있어. 이런 현상들을 디모데 너는 잘 알잖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한번 가보세요. 14, 15절. 14절 하지만 너는 디모데 너는 어째요? 네가 배워 확신한 것들 안에서 네가 배운 것들 배워서 확신하고 지키며 살고 있는 것들 안에서 어쩌라? 계속하라고 컨티뉴 하라고. 거기서 다르게 살라고 주변 따라쟁이로 살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서 본 것들, 들은 것들, 배운 것대로 살라고.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내가 쭉 그냥 직역해놨는데, 알고 있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너는 이런 배운 것들 안에서 계속 하라. 그 말은 그거 지키고 살아라 그랬어? 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바울이 디모데는 네가 누구한테서 그것들을 배웠는지, 그 여러 가지 사항들 누구한테 배웠어? 바울한테 배웠지 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능히 너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기록들을 네가 아이 때부터 알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러분 거기 거룩한 기록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이 때부터. 아이도 다 성경 공부할 수 있어. 뭐 성경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소리요. 성경 없이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 어떤 세상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생기는 지혜는 씨알데기 없어. 그래서 그 참고 2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방금 전에 봤지만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거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완전 상간벽지 오지에 살았던 목동이었어. 다윗은. 근데 다윗은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누구한테 그 지혜가 왔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요? 참고 2에 시편 119편 98절에서 당신은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명령들을 통해, 그 말은 성경을 통해요. 기록을 통해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어째?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성경이 있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된다고. 왜 지혜를 가졌다고? 이는 그것들이 당신의 말씀들이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안 읽고 안 보고 무슨 지혜를 바랍니까?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가면 정말 잘 하셔야 될 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히 3장 16절에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기록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은 지식 쌓으라고가 아니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완전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완전하게 되도록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워낙 주변에서 개판입니다. 이 자체가. 또 잘 애우고 있어요. 애웠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지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봐. 이렇게 글자가 있어. 글자는 뜻이 없잖아요. 기억이란 글자, 비읍이란 글자, 아라는 글자, 미음이란 글자 따로따로 놔두면 의미가 없어. 근데 그놈을 딱 합쳐봐봐.
그러면 우리 요 빛이 없는 캄캄한 그것도 말할 수 있지. 밤. 또 먹는 밤 요거 말할 수 있죠. 뭐 어떤 글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졌을 때 그걸 뭐라게? 단어라게. 근데 그 단어 속에 담긴 내용, 그 내용이 말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일종의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속에 있는 그 알갱이, 그게 말이에요. 근데 단어도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 word라게. WORD. 말씀도 뭐라고 하고? word라고 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호칭을 말씀 하나님 그러잖아요. 단어 하나님 있다 그러면 안 돼. 뭐 껍데기 말하면. 거기서 그냥 워드만 봤다 하면 뭐 단어 미쳐보겠어. 그냥 단어 이럴 때는 느낌이 뭐고? 껍질 느낌이고, 말씀하면 그 속에 내용, 이런 느낌. 그게 둘 다 워드라니까. 그러니까 단어 하나님 제발 이런 말 쓰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영어로 book 그래. book, B-O-K.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자리 먼저 돈 주고 맞추잖아요. 예약하잖아요. 그런 것도 부킹한다고 하죠. 그런 것도 book 그래. 그럼 book이 딱 나왔어. book이 나왔으면 그냥 책이란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어째요? 예약한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뭐 킹제임스 성경에 book이 나와. 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book은 예약한다는 뜻은 없어. 뭔 뜻만 있고 책이란 뜻만 있어. 거기서 뭐 세상의 book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book은 책이란 뜻으로 쓰였고, 이렇게 따지면 돼. 이해하겠어요? 그런 현상도 있고, 아까 워드처럼 그냥 어쩔 때는 단어하고 어쩔 때는 말씀 그래. 거기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냥 워드는 말이고 말씀이구나, 이렇게. 어떤 껍질 워드를 말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보기 전에 거기 밑에 참고 3을 좀 보시오. 영어 공부 좀 해야겠네. 그 참고 3 가셨어요? 여러분 봐봐. 꿈을 가져라. 내 삶의 목표는 이렇다. 이상은 높게 할 때 꿈, 이상, 목표, 영어로 뭐예요? 비전 그래. 꿈, 이상, 목표가 비전이라고. 또 하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림화시켜서 주신 말씀의 대표예요. 그림화시켜서 텔레비전식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 이것도 뭐라게? 영어로는 비전이라게. 그러면 보세요.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도 뭐고? 비전이고, 말씀도 뭐고? 비전이요.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뭐가 나오면, 비전이 나오면 꿈이나 이상, 목표의 뜻은 없어. 뭔만 있고? 말씀이 뜻만 있어. 그거 알면 돼. 그거 알면. 아까 성경에 나오는 북은 책이란 뜻만 있지 뭐가 없듯이, 예약한다는 뜻이 없듯이. 이해하겠어? 세상하고 섞지 말어.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리, 우리 안 걸 내가 소개해놨어.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신비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 미스터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니까 이거렇구나 라고 알게 된 진리도 뭐라게? 미스터리라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미스터리는 진리를 말해. 이해하겠어? 무엇이 아니고 불가사의나 신비나 비밀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별표에 뭐 나왔어?
젤러시 나왔어. 젤러시? 여러분 봐봐. 막 화내, 성질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경노를 해. 그런 것도 영어로는 젤러시요. 또 누가 막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뭐 큰 차이 있어? 거기 놈이 거놈이요. 사촌간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뭐라게? 젤러시라게. 그러면 내가 물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영어로 젤러시다잉? 이렇게 했어. 또 하나 뭐라고? 화내고 경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도 뭐라? 젤러시다잉 그랬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무슨 젤러시는 시기 질투한단 말 아니에요. 뭔 뜻이라고?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경노한다는 뜻이요. 이해하겠어? 거기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것을.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하나도 같게 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오늘 공부할 인스퍼레이션 좀 봐봐. 이거 잘 하셔야 돼. 인스퍼레이션. 여러분 보세요.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호흡을 해서 숨이 들어가게 해. 우리 숨 호흡이 영어로 브레스란 거 알죠? 안에다 하면 인이죠. 뭐 인 브레스면 안에 숨이 들어있구나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쉬운 영어로. 인 브레스면. 뭐 인스퍼레이션은 안에 숨이 들어있다는 뜻도 있고. 됐어? 또 하나 잘 들어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 한 번 죽는 건. 근데 그 말로 안 끝나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말씀이 나한테 영감을 줬습니다. 아, 그냥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에서 영감을 줬다,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얻었다 어쨌단 말이요? 뭔가가 나를 자극해서 뭔가 하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준 거, 그걸 영감 받았다, 영감 줬다, 영감 얻었다 이렇게 말해. 뭐 딱 하나 보고 야, 이런 19절 탁 떠올라. 그게 저게 나한테 영감을 준 거예요. 됐어? 그럴 때 무슨 말을 써? 영감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보시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나한테 영감을 줘서 나는 사람이 그냥 한 번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구란 그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안에 숨이 들어있다는 것도 영어로는 뭐고? 인스퍼레이션이고, 영감도 영어로 뭐라고요? 인스퍼레이션이요. 이해하겠어? 그럼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무슨 인스퍼레이션은 안에 숨이 들어있다는 뜻만 쓰이지 무엇이 없어. 영감 얻었니, 영감 받았니, 영감 줬니 이 말 아니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어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라고요? 그냥 말씀이요. 꿈이나 이상 목표가 아니요.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진리요. 그 신비나 비밀이 아니요. 성경이 말한 젤러시는 뭐라고요? 분노, 경노, 진노요. 뭐가 아니고 시기 질투가 아니요. 똑같아. 성경이 말한 인스퍼레이션은 뭐라고?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영감이 아니고. 이해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음이 저음이 다 쓰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알았던 지식을 그대로 막 성경에다 쏟아 부어본 거야. 근데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록에는
숨이 들어있다 해야 돼? 영감이 들어있다 해야 돼? 숨이 들어있다고 그래라니까 제발. 영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영감 해사치 말고. 이거 잘 하셔야 돼 오늘. 중요해. 내가 새 장소 갖고 지금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기록 속에 뭐가 들어있으며 숨이 들어있다 말은 다른 말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말이에요. 숨 쉬고 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숨이 들어있잖아. 살아있잖아.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한테 그 숨을 또 유지시켜 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관계 끊겼던 죽음에 있던 내가. 근데 만약에 그 기록 속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숨이 안 들어있으면, 생명이 안 들어있으면 들어와 봤자요. 들어와 봤자. 뭐 여러분, 요즘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많잖아요. 성경이라 불리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록 속에 사람 손탄 게 있어. 사람 손탄 것들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이 아니요. 그 속에는 뭐가 없고, 숨이 없겠지. 죽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자체 무슨 오류가 없어. 뭐 거기에는 모든 말씀, 모든 기록에 다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뭐 제발 어디 가서 막 뭔 이중 영감이니 뭔 번역본 이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국어도 안 된 새끼들이 뭘 해 거기서. 국어도 안 되면서. 자, 이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꼭 좀 하고 가시오. 모든 기록은. 거기 여러분들 기록할 때 스크립처 나와요? 기록, 글, 책 이렇게 번역해도 돼. 모든 기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이에요. 거기 스크립처 앞에 성이란 말 없어. 홀이란 말. 그냥 모든 기록, 올 스크립처라고 번역해. 모든 성경 기록은 이러지 말고. 됐어요?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 이제 풀어보시오. 모든 성경, 모든 기록은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이 뭘 넣어서? 숨을 넣어서 주신 거라고.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어째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을 갖고 있다. 똑같은 말이요. 이와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참고 4쪽에 가면 거기는 뭐라겠고? 참고 4에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다?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나와요? 뭐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록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숨이, 똑같은 말 아니요. 똑같은 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아까 인스퍼레이션 할 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숨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읽다가 스파이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숨하고 관계 있어. 생명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봐봐. 요 유통기간 다 됐다 할 때 막 expire. 어디 TV 드라마도 보면 의사 드라마에서 expire 사람 죽었다 할 때 expire면 EX로 나가 스파이어 나오니까 숨이요. EX 숨이 밖으로 나갔다는 소리네. 죽었다는 소리. 이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스파이어 의미 들어가면 다 기본 의미는 뭐라고? 숨이요. 숨. 근데 성경에 말한 인스퍼레이션은 숨 들어있다는 소리다니까. 아까 어떤 뜻 아니라고요? 영감이란 뜻 아니라고요. 그게 어렵소. 나는 하나도 안 어렵던데 이거 읽어보면서 처음부터 읽을 때
오히려 그냥 한글 번역본에 하나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영감이 주어지고, 요만한 단어 뭔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서.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거기 앞부분 풀어봅시다. 모든 기록은 다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주어진 거라고. 모든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을 위해서, 의 안에서 교육을 위해서 유익하니라 그랬어. 근데 왜 그런 모든 기록을 주셨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쩐 위해서?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뭐하게? 갖추어져 가지고 완벽해지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돼 있어. 9절 보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꼭 좀. 거기 여러분들 인쇄물 속에 그 참고 3 밑에 단어 정리 밑에 나오죠? 그 별표로 제가 또 하나 금방 디모데 요 3장 16절에 옮겨놨어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요. 영어로 보고 다시 한번 번역해 보세요. All scripture는 뭐라고? 모든 기록. is given은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 inspiration 나오고 God 하나님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이렇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다는 소리네.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숨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도 숨쉬고 살게 됐다 이 소린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거기 참고 4 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으로 하면 어떤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요.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외치고 다녔다고 나와.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다고. 뭐가 들어있다고? 숨이 들어있다고. 영감으로 주신 말씀 이 말이 아니라고 제발 알겠어요? 이 단어 표현 제발 좀 잘 쓰시라고. 숨을 넣어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 기록들을, 그런 말씀들을 어쩌라고? 탐구하라고. 막 파고 공부하라고. 왜? 그것들 안에, 그 기록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기록들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숨이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 속에 있는 모든 요 기록 속에 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냐?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것이 있어서. 손 탄 게 있다니까. 이야기했어? 손 타본 것이. 마귀들이 장난으로 변개된 게 있어서. 그러나 내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오류가 없다고요. 이해하겠어요? 다른 걸로 보면 이게 손 탔는지 손 안 탔는지 몰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알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책이거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고. 왜? 죽을 리 없다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 많은 책들이 뭐가 없어? 떳떳하게 없음 그려졌잖아요.
안 없어진다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책이니까 성경책 아니지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영원토록 있다겠는데 없어지면 쓰겠어. 이사야서 40장 8절 영원토록 선다겠는데 없어지면 되겠나고. 왜 그런 사례가 나온다? 거기다가 손댄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말이요. 그런 놈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2장 17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많은 새끼들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나오잖아. 이게 나와요? 거기서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단 소리요.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단 소리요.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바꾸면서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면서 바꿔가지고 지금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개시키고 그게 부패된 거예요. 요즘 현상이요. 신명기 4장 2절에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에 잠언 30장 6절에 어떤 엄한 명령도 있었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보태지 말라고 네 생각 넣어서 빼지도 말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뭐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셔.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체로티 나오면 사랑이지 뭐 어따위 하지 말라고. 뭐 성도의 사랑이니 희생한 사랑 이지랄 하지 말라고 제발. 또 그놈 나오니까 번역이 멋지다고 또 요 킹제임 성경 쓰는 요 진영에서도 박수치는 목사들이 있어. 또라이들이에요 이놈들. 그러지 말라고. 참고 5를 끝으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뭔가 임무를 줘가지고 보낸 사람을 사도라게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섬기는 사람을 종일하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바울이 누구한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누구누구에게 이러고 나와. 근데 그 2절에 뭐라겠는가 봐봐.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선지자들 통해 거룩한 기록들 안에 미리 약속하셨다. 어디에 약속한 거라고? 기록 안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록으로 주신 이 킹제임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다 들어있어. 뭐 느닷없이 그냥 밤에 팍 하나 주마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다 들어있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 하나 나오죠. 그 앞에 그 믿음 나갈 때 앞에 영어 싹 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옮기면서 안 뺐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랬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봐야 돼, 읽어야 돼. 그럼 뭐가 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믿음이 온다고. 뭐 그 속에 있는 저장된 말씀이 곧 뭐예요? 믿음이요. 그게 온다고. 이해하겠어?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라 온다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 부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3장 9절 부탁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러죠? 이상한 가르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명령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즉 바울이 디모데 개인한테 쓴 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 이런 경고에 맞춰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특히 우리한테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록은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이 말이 어렵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나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자극적하고 뭐 동기부여 시켜주는 그게 뭐라고요? 영감, 인스퍼레이션. 그 말하고 어디 숨이 들어있단 그런 인스퍼레이션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만큼도 안 겹쳐 이것은. 부디 제발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듣고 그냥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간 이번 주간도 이렇게 새 장소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맺고 혼나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에 입각해서 하나님 기쁨 드리는 삶을 한 주간 또 삽시다. 자, 감사합니다.